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도시가, 화성시가, 안산시가, 또 수원시가 기독교인들만이 가득 찬 도시가 된다고 하면 그 도시의 분위기는 어떤 곳이 될까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시장님도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고, 학교의 선생님은 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고, 주일이면은 거리가 텅텅 비고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도시.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도시가 된다면 그 도시의 문화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만나서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면 그 도시의 문화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 기독교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시대는 AD 313년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왕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앞으로 그리스도교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A급 그 국민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공인이 되면서 온갖 기독교가 아닌 종교들에 대해서는 이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중세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각 나라의 뭐 시장, 뭐 영주들 아니면 왕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훨씬 권한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되려면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야 되거든. 이 나라의 왕이야말로, 유럽 전 지역에 이 나라의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들어야 왕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시대가 시작됐고, 교황뿐만 아니라 교황이 파송한 교황 아래에 있는 추기경들, 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그런 시대가 유지되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도 이러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에 종교 지도자였지만, 제네바라는 도시 안에 모든 고난을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렇게 부패한 이 도시를 당신이 그럼 개혁을 일으켜라.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통합했던, 그런 실험을 했던 그런 시대가 종교개혁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가장 최근에 이 실험이 있다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교회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면서 국회의원이면서 나라의 총리, 대통령, 그러니까 수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도 가장 근대 시대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던 그때, 우리나라가 국교가 이제 막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유럽의 네덜란드에서는 수장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아주 기독교화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그래서 이분의 그 신학이 기독교 행동주의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기독교가 이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행동주의의 그 수장으로서 네덜란드의 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 중에 이제 유학을 다녀오는데 네덜란드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바로 이러한 신학의 그 흐름을 이제 이어받아서 화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란 신학을 배우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라와 도시를 다 기독교인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CCC 김중건 목사님이시죠. 전 95년도에 처음 CCC에 들어가서 그분이 인도했던 수련회 집회를 직접 참여했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말했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수만 명이 막 그것을 외치면서 도전받았던 청년의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운동이 성시화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인지사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시화 운동. 안산에도 있어요. 안산 성시화 운동 조직위원회. 뭐 춘천 성시화 운동 조직위원회. 목포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이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진짜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과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자.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하는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삼전 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출발점이 이제 김중건 목사님의 성시화 운동 그리고 예 뿌리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도시가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공무원들이 또 교사들이 여러 직책에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도시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도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도시 안에서 끝까지 안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버틴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까? 버티지 못하니까 공무원으로서 진급도 안 돼,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급도 못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용납도 못 받으니까 그럼 퇴출돼야 될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는 비자발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단체인 군대와는 다르겠죠. 군대는 지휘관이 자 정교 집합 할 사람 모여라. 나는 이번 주에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지휘관 아래 간부들은 이제 눈치껏 알아서 이제 기는 거죠. 다 교회 갑니다. 나 천주교회 갈 거다. 그러면은 눈치껏 종교가에게 애매한 사람들은 이제 또 천주교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급이 안 되고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회는 또 그러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도시 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없어도 이 도시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 도시 안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병원의 원장이에요. 병원 원장이 교회를 안 가. 하나밖에 없는 도시 안에 병원 원장이 교회를 안 가. 난 끝까지 버티겠다. 그럼 그 사람은 불신자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진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걸까? 학교의 선생님이 한 절반 정도가 끝까지 버티고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하고 그냥 주일날이면은 교회 안 가고 그냥 자기 일을 보러 다녀요. 근데 그런 학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도록 우리 애를 보낼 수 있을까? 경찰이 만약 끝까지 주일 성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서 그 도시 안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영역이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된 일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오해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교회에서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도 해야 되는데 난 바빠서 저렇게 하지 못해. 난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해. 그런 부담감 혹은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 그 단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복지단체, NGO 단체를 운영한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 종교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교인데도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AI가 저의 유튜브에만 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알고리즘 안에는 NGO 단체에서 이 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하면서 성우들이 막 그 아이의 어려운 그 모습들을 광고하는 그런 NGO의 광고들이 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도 상당히 많이 뜨고, 여러분도 뜨시나요? 저만 뜨나요? 많이 뜨나요? 네, 광고를 많이 하나 봅니다.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양원이나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이 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닌 것이죠. 여전히 사회에서 내가 좀 쓸모있고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외에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던, 어차피 저들은 지옥에 갈 것이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호와 외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다.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행위는, 이라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그러니까 가정의 일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뭐 집안일이든 아이를 양육하고 뭐 취미 활동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나 믿는 자답게 크리스찬의 이름을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이게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우상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냐,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이름과 그 포장을 붙여서 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수단이 되느냐, 이걸 구분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업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이 직업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수단이냐 목적이냐. 만약 목적이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수단이라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도구고 수단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상이 아닌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야,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목적이 돼서는 안 돼. 맞죠. 돈이 목적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니까. 건강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건강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조절하고 막 근력을 키우고, 그거는 내 몸 자체를 하나의 우상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건강해져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수단이야, 도구가 돼, 내 건강한 몸이.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건강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 내가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때, 이것이 이거 세상 일이냐 신앙의 일이냐, 이 두 가지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이 영역에서의 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수단과 목적을 잘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이런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분법적,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분법적인 이런 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좀 불편해하는 일이 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제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들, 문화, 음악, 미디어, 언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이 영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 은총의 영역. 그리고 저는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19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경의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선포한 다음에 궁창이라고 그랬는데, 궁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늘에 있는 뭐 구름이라고 할까요? 이 구름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나타내고 있다. 그 구름이 하늘의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그래서 구름이 쫙 이렇게 세상을 딱 덮어버리면 어둠이 찾아오죠. 근데 구름이 사라지면 빛이 찾아와요. 그래서 낮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언어가 아닌데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밤이 되면은 캄캄해지고 해가 사라지는데, 그 밤이 돼도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설명해줘요. 밤에 일어나는 일,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안에는 우리가 하는 이런 언어도 없고 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소리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주마다 또 우리 시간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또 상당 시간의 그 공간을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에 물들어져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한 분별력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일에 대한 태도, 이것을 통해서 그 일들은 버릴 것 없는 그 일이 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버릴 것 하나 없는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회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이제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길이 맞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먹게 돼. 그 전에도 내가 선교사가 되나 목사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주변의 환경에 따라 했던 이야기인 것 같고, 학창 시절 때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집 다 팔아가지고 얼른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게 장땡이다. 그게 남는 장사다. 인생만 생각하면 그게 손해인데 영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저한테는 이게 너무 각인이 됐거든.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려서 이거 올인해야 된다. 야, 이거는 다 내 인생을 때려 박아도 남는 장사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극적으로 혹은 마음 깊게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흔히 경험했던 마음의 정서였습니다. 흔한 게 아닌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진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간증들을 들어보면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딱 결심했던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술, 담배 싹 끊고, 세상 친구들 다 끊고,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끊고, 오직, 큰일 날 뻔했으면 물 아플 뻔했네요. 오직 모든 시간과 내 삶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그 일만 내가 하겠노라 라고 결단한 그런 돌이킴, 그런 변화들이, 그런 도전들이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의 흔했던 그런 태도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한 이제 모순이 발견하게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믿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그러니까 진화론 시간에 귀를 막고 있어. 그리고 청소년 시절 때 그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인류의 기원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기원의 시초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나왔을 때 믿는 크리스찬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고민했어요.
김미연 집사님 뭐라고 답을 써야 되나요? 1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외막 크로마뇽인. 2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지선다라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안 믿어서 1번. 만약에 엄청난 믿음이 강한 막 목사님, 선교사님 딸이었다면 에? 네. 신앙을 위해서는 양심을 어기는 거 아닌가요? 살아가는데 멀리 봐야 되니까. 가끔 그런 질문에 이제 질문을 하지만 대부분 현실적인 답을 쓰거든요. 1번.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했던 그 답변이 되게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진리를 물어본 게 아니다. 가르친 걸 물어본 거지 진리를 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류의 기원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가르쳤다면 그냥 그거 쓰면 된다. 우리가 그 진리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저도 뭐 진화로 막 이런 거 썼긴 했지만 그러면서 야 네가 뭘 아냐 선생님 당신이 뭘 아느냐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걸 앞에서 발표는 하지 못했지만 항상 속으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진화론과 일반 학문을 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저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저처럼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저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저는 감사하게도 미션스쿨을 이제 나왔고 수업사의 선생님들도 상당 부분 크리스찬 선생님들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수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목포에 저 영흥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시나요? 영흥고등학교 저 나왔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포의 유일한 남자 미션스쿨이죠. 여자 미션스쿨은 정명여고 들어보셨나요? 정명여고는 들어보고 네 그렇습니다. 믿는 학교라서 서로 미팅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를 가진 선생님에게 배우고 교회의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왜? 그렇지 않은 문화와 영역들은 이 세속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다 미션스쿨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불교 고등학교에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목포에는 불교 학교가 없었지만 전북에는 불교 학교가 있죠. 있나요? 우강대? 우석대? 원강대도 고등학교가 있지 않나요? 전북에 있으니까. 원강대학교는 원불교 재단 있고 당연히 아마 중고등학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 재단들은 다 불교 재단이거든요. 근데 가까운 학교가 거기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배우면 귀를 막고 있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라면 그런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우는 게 학부모로서는 좀 뭔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몸이 아프면은 기독교 병원에 가야 되고 우리 젊은 세대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기독교 병원 아니면 안 가십니다. 크리스찬 상담가에게만 상담을 받고 이 사람이 기독교 상담가가 아니면 상담을 안 받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세상 문화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CCM만 듣죠. 세상 노래를 어디서 감히 기독교 영화만 관련된 영화만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믿는 변화하고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봤던 어떤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인데 제가 진짜 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해요. 주일 저녁에 가가지고 드라마 놓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드라마 너무 재밌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드라마 좋아하세요? 매일매일 봐요. 안 보면 막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드라마 보면은 좀 안 믿는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했더니 너무 재밌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데도 이 드라마는 끊을 수가 없는
이 권사님들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런 분들이 교회 가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온갖 세상의 문화들과 그런 가치관들을 막 서로 뭐 죽이고 배신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드라마를 즐겨 보신다는 거죠. 이런 모순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안 믿는 그런 문화들을 수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일반 은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일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세상이 그래도 완전히 막 나가는 세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아직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국경 없는 사회에서 내 사회에서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기보다 보람 있는 사람을 진짜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회의 어떤 복지단체에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약자를 돕기 위해서 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의 빛을 좀 더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워딩은 약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워딩과 좀 유사해요. 사회 약자들을 도웁시다. 사회의 좀 정의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가짜가 아니라 좀 더 인간답게 좀 사랑하면서 우리 삽시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뭔가 사회에 기부하는 통큰 기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반 은총의 빛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끼리 교회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연합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 아래서 그 빛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좀 더 사회가 건강하고 좀 사랑하려고 하고 약한 자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태도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자라온 이런 그런 환경 가운데 특히 대중문화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거의 저랑 유사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항상 하세요. 뭐 TV나 음악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90년도에 처음 노래방이 이제 각 전국에 이제 퍼졌을 때 친구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처음 따라갔습니다. 천장에서 빛이 반짝반짝 도는데, 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나? 주님, 이렇게 멸망할 이 시대에 제가 이런 곳에 앉아 있다니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다시는 내 노래방 가지 않으리라. 당연히 노래는 부르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일날 진짜 간절하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오염시킬 만한 그런 문화, 그런 환경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것. 세상에 문화가 있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오염되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떨어지는 게 우리의 거룩, 영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르쳤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뭐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 행동이냐. 우리가 복음을 너무 몰랐다.
자, 그렇게 해서 벗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혼자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성경만 읽고 복음을 갈고 닦으면 과연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잖아요. 수도원들에서 수도사들이 결혼도 안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째 수도원에서 침묵, 말 안 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한 사람이다. 그러면 와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진짜 잘 모르는 그런 신앙의 태도였다.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이 죄의 본성들을 환경을 통해서 이걸 이겨보려고 하는 시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아주 죽도록 하다가 결국 성경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걸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중문화 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 안에서 지혜롭게 이것이 죄의 문화의 영역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멀리하는 그런 지혜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않는 그럼 또 폭력적인 영화도 가끔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막 통쾌하고 막 나도 막 죽이고 싶다, 더 세게 찔러야지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런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내가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전혀 다른 감동만 주는 영화들만 본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덜 짓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정말 교만하게 짝이 없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죄인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을 덮고 있지만 정말 마음 안에 그 종교라는 옷만 입고 있는, 내면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종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업고 살아갔던 그런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영역이 어떤 분야이든지, 그것이 일반 영역이든지 아니면 특별 은혜의 영역이든지, 우리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크리스찬들이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오류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믿는 사람이어도 악한 존재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의 영역일 수 있다. 우리의 직업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그 통치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좀 잘 드러내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친구니까 음악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마음을 좋게, 아니면 어떤 뭔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들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한때는 헤비메탈 음악들이 좀 그런 거예요. 아주 막 감정을 긁어내가지고 자극적인,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자극을 줘가지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들. 그런데 그런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또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가사와 또 그런 멜로디나 그 안에서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 영역에 대한, 이건 특별한 은총이니까, 이건 세상의 일이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 세상은 그 모든 영역들은 각각 방향이 있어요. 방향.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일반 은총 안의 영역도 특별 은총의 안에 있는 영역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문화 안에서 그 문화의 목적, 그것이 바라보고 있는 바를 그렇게 쭉 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저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우상이 아닐 수 있겠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손끝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 재밌겠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이 사회와 이 세상에게 또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창 시절에 각자 그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스타일을 잘 써먹어서 학창 시절부터 아주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학창 시절 때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30대에서 40대에서 50대에서 1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공부는 이렇게 해야 좀 더 실력이 두각을 낼 수 있었겠구나. 그때 내가 시간을 이렇게 활용했다면 내가 좀 더 달라졌을 텐데. 우리 좀 후회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스타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에 대해서 나누고 너에 대해서 내가 학습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도록 씨름하는 것, 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일과 영성의 그 균형을 이루는 그런 분별력을 키우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에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 나는 어떻게 세상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해서 이것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나는 어떠한 성숙과 성향,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계속해서